19절에서 26절 말씀. 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대독하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네. 성령이 누구세요?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령 성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또 기도를 앞두고 또 기도 성회하고 성령 성회를 했는데 안 하면 모를 텐데 했기 때문에 지식이 생겼어요. 네. 그런데 자 성령으로 지금 하는데 이제 오늘 성령 강림절 쭉 하면서 이 말씀이 와닿았어요. 좀 우리가 예배의 삶을 잘 못 산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이 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데요. 근데 이게 성령으로 예배하라 그랬는데 성령은 누구세요?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또 뭐라고요? 성령님은 예수의 뭐라고요? 영이에요. 아버지의 영도 되지만 예수의 영이에요. 그러면 예수는 우리가 잘 아시죠? 예수는 뭐라고요? 구원자예요. 구원자인데 또 예수도 그러니까 성령님도 예수예요. 이름이. 그러니까 이 예수는 또 뭐냐면 살려주는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 나중에 알겠지만 사람은 뭐라고요? 사람은 사는 영인데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에요. 성령도 뭐라고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뭐가 있을 때 살까요? 성령님이 있는데 그 성령님이 있는데 이게 뭐가 살리냐면요, 여러분 사랑이 살려요. 사랑이 살려요. 미움은 죽여요. 다시 말해서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사랑하게 돼요. 원수까지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게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럼 뭐가 충만하다고요? 사랑이 충만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가 살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만이 살려요. 그리고요, 이 성령님은 사랑의 영일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연합의 영이에요. 자, 지금 제가 오늘 설교의 지금 핵심만을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뭐 한다고요? 연합하게 해요. 연합.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연합해요.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이룰 때 뭐라고요? 교회도 연합체잖아요. 그죠? 이 교회의 영이 뭐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교회가 단단하게 연합되고 성령이 소멸되면
분리가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모습일까? 라고 말할 때 나 지금 성령 충만해. 나 성령 충만해.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기분 충만 말고 그냥 업되어 있는 거 말고 기분이 뭐라고요? 나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고 안아주고 섬겨주고 배려해주고 그런 거죠.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 예수님의 성령님의 그 성품이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는데 이게 다 뭐에 필요한 거죠? 연합할 때 필요해요. 그런 성품이 있어야 연합이 되는 것이지 그 성품이 만약에 사랑하고 미워하면 어떻게 연합되겠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맨날 인상만 찡그리고 있으면 어떻게 연합되겠어요? 웃어줘야. 전도할 때 제일 큰 무기가 뭔지 아세요?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좋아서 해요. 막 와요. 접근해 환하게 웃으면 그 연합하게 한다니까요. 전도자와 전도 받는 사람이 연합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화평해야 연합이 되지. 불화하면 연합이 안 되잖아요. 오래 참음과 오래 참아야 연합되지. 같이 살다 보면 얼마나 불편한 게 많아요. 우리 사모가 거의 완벽한데, 그죠? 예. 그런데 부족한 점도 있겠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부족한 점이 엄청 많겠죠. 우리 사모가 잘 참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죠. 자비와 양선. 자비는 불쌍히 여겨주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양선은 베풀어 주는 거예요. 선한 것을. 베풀어 주니까 그 다음 또 뭐죠? 양선과 충성과 서로에 대해 충성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 불충하면 안 되는 거죠. 충성과 그 다음에 온유와 절제. 온유해야 되죠. 강팍하고 이러면 딱딱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절제해야 되죠. 말하고 싶은 말도 절제하고 오히려 말하기보다는 뭐 한다고요? 듣기를 먼저 해야 뭐라고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신앙생활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난 혼자서 신앙생활 해야 돼. 전부 다 가짜예요. 마귀한테 다 속은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신앙생활은 연합돼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께서 그런 성품을 마련해 준 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연합을 잘해요. 그렇잖아요? 연합은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됐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됐는데 누가 먼저 사랑했어요, 우리를? 하나님 먼저 사랑했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데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나 이렇게 사랑을 못 받지? 저는 이번에 그 가족 예배를 하면서 굉장히 그 음식을 아주 특별한 걸 제가 주문했어요.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하나도 안 기뻐하더라고. 너무 낯선 거야. 굉장히 섭섭해요. 돈도 많이 들고 또 일도 한 사람들 아내는 그 말을 했는데 뭐 이렇게 식사하는데 분위기 별로 안 좋더라고. 야, 그때도 어떻게 되죠? 연합하려면 참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려면 담임 목사가 생명의 설교를 해야 돼요. 해야 되고, 그럼 담임 목사가 생명의 설교를 했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이 다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성령 충만해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같이 있고 싶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연합이니까요. 사람들 만나고 싶어요. 저요 사람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요즘 사람 진짜 좋아해요. 만나는 거 좋아하고
물론 제가 성령 충만하다는 건 아니고 뭐 사람이 막 좋더라고 만나 이야기하고 싶고 막. 그리고 어제 저는 김해 갔다 왔는데 거기에 있는 우리 교단에 그 좀 어린 우리 목사님이 있는데 막 당연히 내가 사줘야 되겠죠. 사주고 내가 이야기하는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네. 내가 들어줘야 돼.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말하기를 목사님은 그냥 이야기가 하고 싶어 얼굴에 그냥 완전히 너무너무 기쁨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근데 이야기하는 사람이 인상증 부르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 같이 있고 싶어 하겠어요? 깊어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막 이야기해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계속 이야기 나누고 싶었는데 나는 기도하러 들어가야 되고 또 자신은 가서 또 주일 예배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아쉽게 너무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의기투합을 했냐면은 우리 설교 원고를 서로 좀 나누자 이까지 됐어요. 굉장한 거리 그거 원고를 한다는 거 자기가 먼저 보내왔더라고. 보니까 나랑 거의 비슷하더라고. 야, 그러니까 내가 설교 준비하는 거 자기도 똑같이 준비하더라고. 우리 좀 통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전 이제 보내주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목사님 한번 우리 그 성지순례 한번 가요. 목사님 부부랑 같이 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얼굴이 보세요. 좋지 않을까요? 환하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죠. 마음에는 사랑이 가득하죠. 그리고 뭐든지 사고 싶으면 점심도 사주고 자기도 나한테 뭐 사오고 선물 주고 막 서로 막 주고 싶죠.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연합이 안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연합하는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영은 분리는 뭐예요? 분리를 영어의 언어인 아직 영어는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디아볼로스. 디아란 말이 다이오드 할 때 이게 두 개 거기 나누는 거, 나누는 걸 디아 나누는 거. 이거 뭐라고요? 이 사탄 마귀는요 디아블로인데 뭐라고요? 분리의 영이에요. 분리의 영.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다 분리돼요.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분리시키고 부부가 분리시키고 부모와 자녀를 분리시키고 다 형제자매를 분리시키고 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영이 충만합니까? 내가 가면은 자꾸 결합이 되어 가느냐? 그 공동체가 내가 있으면 알면 분리가 되느냐? 그럼 나는 어떤 영으로 충만한지 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나한테 분리의 기운이 있고 분리하는 기능이 있다. 그럼 난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니까 자기가 나는 예수를 믿는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성령 충만한다라고 말해도 가는데 분리가 일어난다. 뭘 알죠? 우리가 열매로 알아요.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고? 능력에 있어요. 이 대단히 결합시키는 능력은 대단한 큰 능력이에요. 결합시키는 능력이. 결합시키는 그런 능력이 없으면 그건 성령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럼 사실 성령이 임하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죠? 이 복음을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막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을 막 전하면 하나님과 그가 뭐가 된다고요? 연합이 되게 만들어져.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당신과 연합하세요 라고. 그가 하나님과 연합되면 뭐라고요? 나와도 연합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날에도 한번 여러분 들으셨죠? 그 목사님 말했을 때 뭐 역사는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도 같고 요 성령은 계속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은 연합돼. 삼위일체 하나님도 그 왜냐하면 연합을 설명하기 위해서 연합 완벽한 연합 끓임이 없는 연합 온전한 연합이에요. 제가 어제 그 진해에 연합체 교회가 연합해서 7개 교회와 2개의 선교단체가
연합해서 9개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게 뭐 때문에 기도하냐면 석가탄신일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자. 그래 모였더라고요. 모였는데 이 주도하시는 분이 이제 저랑 같이 이제 대학원에서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를 2년 동안 했던 분인데 이분이 늘 이렇게 외치는 게 뭐냐면 자기는 연합을 위해서 죽는다는 거야. 자기를 죽여서 연합을 살린다는 거야. 또 나는 죽고 연합이 사는 거야. 그러면서 또 한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한 눈물 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자. 영혼과 서로 싸우지 말자 그 말이죠. 이렇게 연합해서 파면 파는 곳마다 운물이 생긴다. 뭐 그런 어떤 상당히 참 그래서 그 8시간 기도를 했어요. 저는 이제 가정 예배 때문에 빨리 돌아왔는데요. 4시까지 하다가 돌아왔는데 그런데 그들이 이분만 모인 게 아니라 전에 한번 그 할로윈데이 맞나요? 할로윈 그것도 이제 사실 그 사탄을 숨기는 거잖아요. 그때도 자기들이 뭐라고요? 모여서 연합해서 예배를 드렸대요. 드렸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자기들 연합해서 막 기도했는데 할로윈에 그 왜 150여 명이 죽었잖아요. 압사당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 김해에서 올라간 사람 가운데 청년도 죽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전화가 와서 전부 다 너 어디냐? 너 어디냐? 또 목사한테 전화 왔어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교회에서 여러 교회가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안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절대 성령으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에 소속돼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도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이 많아요. 나도 연합하려는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물론 우리가 지금 3교회 그 기도 모임이 있고요. 2교회 기도 모임이 있어요. 근데 저 마음 가운데는 더 많이 연합하고 싶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교회도 교회끼리서 연합하면서 연합하려면 뭐예요? 연합하려면 내 걸 양보해야 되잖아요. 양보를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그래야 연합이 되는 거지. 내 걸 주장하면 절대 연합이 안 됩니다. 강하게 연합. 그래서 난 앞으로도 교회 연합을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거기서 강남 중앙침례교회에서 그 사역비가 내려오면은 우리 교회 단독을 하는 게 아니라 연합해서 교도소나 고아원이나 이런 데 가고 싶어요. 그러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태어나게 만들고 가정에서 자라게 했어요. 그 이유가 있잖아요. 태어나가지고 그냥 혼자 던져봤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에 자라면서 엄마의 영향, 아빠의 영향, 형제자매들의 영향을 통해서 많은 걸 습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듯이 교회가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약점을 끌어안고 단점도 끌어안고 나도 내 장점으로 내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조직을 높이는 그런 마인드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 말씀에 연합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 나갈 수 없어요. 사랑하라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많은 것들이 순종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라고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말이 뭐예요? 거룩하다는 말이 거룩의 영인데 전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전혀 없는데 이 거룩의 영으로서 능력이 드러나는데 그 능력이 드러나는데 어디에 드러난다고요?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연합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리는 영이에요. 사랑이 살려요. 사랑이 살린다니까. 여러분 이런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여인은 부끄러움이 많은 여인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여인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녀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하느냐,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막 대화를 나누다가 이 예수님이 자기의 그 비밀을 아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확신한 가운데 제일 먼저 묻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입니까? 사마리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물음이 상당히 중요한 물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약간 관계도 없겠지만 그게 적극적으로 대답했어요. 그만큼이 중요한 거예요, 이 내용이. 예수님은 그 여인의 물음에 예배의 장소는 어디에서 해도 뭐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마리 성도님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마리 성도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조병래 목사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같다고 말하려다 큰일 날 뻔했다 내가. 근데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참된 예배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아요. 그럼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입니까? 제가 이번에 좀 관찰해 보면 저도 참된 예배자가 아니지만 대부분 여러분들도 참된 예배자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겠죠. 저는요 이렇게 말해요. 저희 아내는 저보고 사람들 기분 나쁜 말 하지 마라 그래요. 아들, 딸에게도 기분 나쁜 말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면 좋은 관계는 이루겠죠. 그럼 좋은 관계 있다면 저절로 다 배우면서 이렇게 아래 학습돼 가지고 다 성장하겠죠. 근데 좀 반대예요. 저는 어제 우리 아들이 나에게 잘못된 태도를 취했는데 그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고 제가 온유하게 다 말했어요. 말하고 다시 이제 교회에 올라와 가지고 생각해 보면서 과연 저런 태도가 직장 생활이든 또 자기가 가정을 이루고 그런 생활하든 저런 태도를 갖고 맞나? 안 되겠다. 진짜 사랑이 뭐냐면 덮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 네가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생각해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네가 오늘 이렇게 태도를 취했는데 이거 잘못했어. 당장 인정해. 아빠 잘못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말하는데 또 그게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니까 그게 다시 또 충돌이 일어났는데 난 의도가 자꾸 이 의도를 오해해요. 애들이 크니까 자기 생각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는데 오해를 해요. 그러지 아니다. 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게 좀 잘 인정이 안 된 분위기가 가운데 끝났는데 뭐라고요? 나중에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자기가 정말 10번 100번 생각해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아빠 잘못했다고. 만약 이걸 덮어두었다 그러면은 전혀 그 발전이 없어요. 전 지금 유괴미가 저한테 잘못한 게 있는데 그건 지적을 안 했어요. 지금 그건 할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아니 우리 다 잘못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사랑으로 덮어주면은 내가 아버지인데 아들이고 딸인데 반드시 교육을 시켜야 될 게 있는데 그냥 덮어주고 오냐오냐 이래가지고 되느냐? 안 돼요, 여러분. 저도 말했지만 우리가 영혼육이 있다는데 혼은요 교육으로 되는 거예요. 가정교육이 잘 돼야 돼요. 가정교육이. 그리고 학교교육을 잘 받아야 돼요. 그리고 교육을 잘 받아야 여러분 혼적으로 수준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영혼육이 좀 더 잘생겼으면 하겠지만은 그래서 반드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목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목사 바로 뒤에 뭐가 따라 나옵니까? 교사가 따라 나와요. 목사는 뭐냐면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 이 지식적으로 정확한 지식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정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이 학교에 오면은 애들이 다양한 애들이 많아요. 많은데 가정교육이 잘 된 애들과 그렇지 못한 애들은 천지 차이 나요. 생활하는 태도도 그렇고 그런 것들 차이가 많이 나요. 그 여러분들도 교육을 잘 받으면 훨씬 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혼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혼적인 게 나타나거든요. 영어로 육으로 받아가지고 거기서 다 판단하기 때문에 이 혼이 지정어가 잘 발전돼야 돼요. 이게 계속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참된 예배에 대해서 오늘 내가 지금 지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어떤 예배자가 되야 된다고요? 참된 예배자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의 모습으로 만드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로 살라고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느냐?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로 살아가라고.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때 그 다스리라 했는데 마지막에 다스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설교를 처음 한 건 아니에요. 다스림이 뭡니까? 예. 우리 자신을 잘 다스렸어? 우리 자신이 뭐라고요? 참된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참된 예배자가 많은 걸 이야기했지만은 참된 예배자가 되라고 하기 위해서. 너의 힘으로는 절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참된 예배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뿐만 아니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 가정을 다스리는 것도 가정 공동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자가. 가정을 다스린다 그러면 뭐라고? 가정 전체가 교회처럼 가정교회예요. 원래 가정이라는 말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가정교회입니다. 그 가정교회가 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6월 달부터 가정 목장이라 그러죠. 가정 목장이 매주 토요일마다 정말 중요한 날이잖아요. 토요일에 6시부터 8시 사이에 예배를 하도록 그렇게 건면을 하는데 뭐 제가 억지로는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말하면 하면 너무 좋고 안 하면 내가 참고 기다려야지. 사랑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 대한 것은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도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직장에서도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각 개인이 교회로 연합하는 이유가 뭐냐면 혼자보다 연합해서 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이유가 뭐냐면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연합하는 거예요. 혼자 독창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같이 합창을 하거나 중창을 하거나 그러면 뭐예요? 자기 목소리도 줄여야 되고 전체에 맞춰야 되고 하음도 정확하게 맞춰내야 되고 그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때 할렐루야 할 때 음길이도 똑같이 내야 되고 탁탁탁탁 같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 그런 예배를 받는다니까. 그런 찬양을. 응? 내가 죽어 자기가 부인되고 죽어서 전체가 사는 그걸 하나님 받으셔요. 여러분, 이 선풍기가 불어가지고 종이에 설교 원고가 날아가 버린 것처럼
내가 이거 하는데 컬스를 잘못 움직여가지고 날아가 버렸어. 그건 아니고 찾았어요. 여러분, 또 우리 교회와 이웃 교회가 연합하는 이유가 뭐예요? 참된 예배가 되기. 우리 교회 혼자 전도하면 되는데 같이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불편한 거 많아요. 근데 유익이 진짜 많아요. 불편해요, 연합되면. 근데 유익이 더 많아요. 그 혼자 기도했는데 이번에 7시간 기도를 하잖아요. 전에 세교하다가 이제 우리만 남아 하는데 그게 좀 순스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세교가 연합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서 멀리서 모이고 또 멀리 가서 같이 이렇게 했을 때 그게 그 기도가 훨씬 잘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우리가 리더가 되어 한 목장, 한 조직, 한 팀을 이끌어갈 때도 참된 예배자의 모임이 되는 것이 그 모임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임을 이끌어나갈 때 우리 이 모임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예배자들의 모임 또는 교회로서의 모임을 갖는 그것이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됩니까?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했을 때 그 다스림이 뭐냐면 예배하라 이 말입니다. 예배하라.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으로 예배하라인데 다스려라 이 말이야. 내 자신도 다스리고 예배자로 다스리고 모든 사람,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예배하게 하라.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이유가 뭐예요? 참된 예배자를 세우기 위한 겁니다. 목표가. 여러분, 그럼 참된 예배를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예배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참된 예배자일까요? 창조주 하나님께,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구원하신 하나님께, 심판하실 하나님께 우리는 피조물로서 또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심판받을 자로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예배의 한 요소를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멋있어요. 하나님 최고예요. 이게 예배의 한 요소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그렇게 봤죠. 우리 담임 목사님 최고예요.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를 담임에서 듣고 싶어 하겠죠.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안 그래요? 당연한 거. 당연합니다. 여러분, 아빠가 나 이번에 그 금요일 날에 흥부에 직을 보고 깜짝 놀랐어. 곤장을 대신 맞아 돈 받고 곤장을 대신 맞아줘. 내가 진짜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야. 진짜. 그 5냥을 받아가지고 뭐 어쩐다고? 한 냥은 뭐 치료하고 뭐 짜고 이래가 한다는데 그래가지고 가정에 들어와서는 애들 앞에서 말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희생해야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었기 때문에 부모님께 감사하는 거 당연하죠. 효도하는 거 당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니까, 우리를 구원했다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당연히 예배하고 칭찬해주는, 예배가 칭찬해주는, 이게 찬양이 칭찬인데 있는 그것을 칭찬해주는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말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칭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 예배고 예배가 곧 삶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아니요. 우리를 이 참된 예배, 그것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꾸 아니요, 맞습니다. 나중에 나오는 거.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참된 영적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었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을. 할렐루야. 우리 영적 존재예요. 만물 가운데 인간만이, 사람만이 유일한 영적 존재예요.
나머지 짐승들은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기껏해야 아주 수준 낮은 혼적 존재일 뿐이지 영적 존재는 아니에요. 오직 영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 모든 에너지. 참고로 제가 물리학적 그 개념을 말하면 질량도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에너지입니다.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에너지예요. 에너지와 이 질량을 탁 하면은 안 보이는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 에너지를 그러니까 핵 에너지라 하잖아요. 이게 다 똑같은 건데 핵 에너지가 뭐냐면은 우라늄이 이렇게 분열해서 그 분열 전과 분열한 후에 질량값이 달라져요.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네, 분열 전과 분열 후에 질량이 전체 질량이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아니, 아싸리온. 배우셔야 돼요. 알았죠? 네. 이게 뭐냐면 에너지가 나왔다 그랬죠.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나왔잖아요. 질량과 에너지는 같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럼 에너지가 나왔다 그러면 질량이 줄어들어야 돼요? 늘어나야 돼요? 동일해야 돼요?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줄어든 만큼 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에너지로 바뀐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핵분열해서 핵폭탄이 그래서 열이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핵발전할 때는 뭐예요? 핵발전은 뭐냐면은 핵융합이거든요. 수소가 뭐가 헬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 그 수소의 양하고 헬륨 양하고 자, 질량이 누가 더 어떻게 되는 거죠? 수소가 커요? 헬륨이 커요? 반응전이 더 큰 거죠? 역시 우리 저기 뭐고 올레이의 아빠가 제일 공부 잘하는 건데 올레이의 아빠가 제일 잘하는 건데 딱 알아듣고 말했죠. 진짜 공부 좀 했으면 진짜 잘했을 텐데. 이게 보면 전 선생이라서 그 알아요. 딱 보면 얘 공부 잘해도 못한다 그런 알아요. 이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질량이 줄어드니까 수소가 핵융합해서 헬륨이 되면서 질량이 떨어지니까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에너지와 질량이 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성도님은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물리 선생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아니 이게 왜냐하면 영적인 거하고 많이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쭉 설명을 할 텐데 영의 속성을 육의 속성에서 굉장히 많이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어떤 모든 공간과 모든 에너지하면 질량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걸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육일체 되는 마지막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어요. 오늘 그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흙으로 하나님은 몸을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뭘 불어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 호흡이다. 살아있는 호흡이다. 이렇게 불어넣었는데 그 불어넣어가지고 우리 탁 들어와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우리 몸에 들어가서. 그것이 영혼이 됐어요. 뭐가 됐다고요? 영혼이 됐는데 영과 혼이 됐어요. 영혼이 됐는데 불어넣은 생기로 말미암아 영혼이 된 거예요. 생명이 된지라. 그게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혼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영혼은 뭐냐면 영과 혼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다면 그건 또 다음에 또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사람의 영과 혼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은 생명, 살아있는 영과 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살아계신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을 만들었어요. 또 하나님은 혼이 없잖아요. 몸이 없잖아요. 육이 없잖아요. 육이 없기 때문에 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혼이 있기 때문에 혼과의 그 영과 몸의 그 중간에 그 매개체가 되도록 뭘 만들었다고요? 혼을 만들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천사는 혼을 안 만들었는데
사람은 혼을 만들었다니까. 이건 처음부터 기획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해서 영이 죽을 줄 알고, 그럼 혼이 살아있잖아요. 그 혼을 통해서 뭐라고, 영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을 내버려둔 거예요. 수준은 떨어졌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이 개념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그러나 방해꾼이 있었잖아요. 그 방해꾼 뭡니까? 하나님의 원수, 사람의 원수인 마귀잖아요. 마귀가 뭐 하는 거예요? 마귀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성령님은 예배를 도와주는데 마귀는 철저히 예배를 방해합니다. 예배를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파괴하는 것은 마귀예요. 내가 만약에 예배의 파괴자가 되면 마귀한테 쓰임 받는 거예요. 절대 안 되죠. 여러분, 이 마귀가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요? 불순종하게 했어요.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는 죽음이 가져왔어요. 영육혼의 사망이 갔습니다. 사망이 왔는데 범죄한 사람의 영은 죽고 범죄한 사람의 혼은 타락하고 범죄한 사람의 몸도 타락합니다. 병들고 수명이 있고 그런 거예요. 지정의의 인격인 혼이 완전히 죽지 않고 타락한 채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하신 것은 사람의 영을 살려 영혼 육의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 구원 계획의 설정이며 우리의 영이 양자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비밀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것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여러분, 영이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상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저기 아담이 하는 걸 보세요. 그의 아내도. 처음에는 아담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어요.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친밀하게 동력했습니다. 세계 창조라는 또 그 일을 향해서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면 사람은 이름 붙이고 그런 일을 했어요. 아담을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왕으로서 살았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도움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빨리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범죄하고 나서 저게 지금 몇 절, 3장 8절이니까 1장부터 6절까지 범죄해서 영이 죽잖아요. 죽고 나서 뭐예요? 소리 듣고 하나님을 피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은 영이 병들었거나 오염되었거나 죽어가거나 죽은 사람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 혼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것을 자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영원한 예배가 열리는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예배 싫어하는데 왜 가요? 싫은 가면 천국 가도 장이 지옥이야. 왜냐하면 싫은 거죠. 나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강요하니까 그게 지옥이에요. 절대로 영적인 사람만 천국 가는 것이지 육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은 못 가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내가 오늘 예배에 지금 앉아 있는데 어떤 상태로 앉아 있는가 잘 보세요. 영적인 사람은요, 무조건 좋아해요.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좋아해요.
제가 말해서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예배하면 좋고, 저도 예배하면 좋고, 어제 김해 가서 예배하면 좋고, 좋아요. 그게 하니까 앞에 찬양단이 너무 막 괜찮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하면서 똑같은 노래 부르는데 함이 다 달라. 야, 이게 뭐야 이게. 사람들이 자기 알아서 다 부르는데 그게 함이 다 때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난 영어로 불러버렸지. 어쨌든 확 조화된 그런 소리들이 나오더라니까요. 하루에 8시간 예배에도 전혀 지치지 않고 실은 기색 없이 다 그냥 춤을 추면서 이렇게 다 하더라니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주일날만 예배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하는 거 싫어. 문제가 있어요. 저도 그렇겠죠. 저도 설교자니까 좀 예배를 좀 잘하는 척 하겠죠. 내가 만약에 설교하자고 앉아있으면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생각해보면 나도 캐스천이야. 마찬가지예요. 이 찬양을 하는데 앞에서 찬양을 부를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데 밑에 청중으로서는 못한다. 이거 위에서 드럼을 치고 그 다음에 키보드를 하는데 그때는 예배자로 탁 사는데 앉아서 다른 사람이 할 때는 내가 예배를 하지 않는다. 이거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사람한테 예배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요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방해가 돼요. 여러분, 내가 영적인 살아있는 영적인 사람인가 아닌가의 여부, 바로 예배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어요. 어디든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 예배하면 그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이 맞춰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실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엄치네. 주의 나라 관계없어. 엄치라도 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이게 노래만 부르지 말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그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부를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마음이 뜨겁지 않는 사람과 뜨거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지차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왜 병이 걸리면 열이 나는지 아세요? 몸에? 왜 암이 걸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몸이 차가우면 암이 많이 걸려요. 몸이 뜨거워야 암이 안 걸립니다. 그리고 몸이 뜨거워야 이 세균들이 번성 못하고 이 백혈구까지 다 죽여버려요, 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자체적으로 자구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몸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말은 지금 뭐냐면 내 혼에 이게 좀 비교해. 내 혼에 모든 죄들이 다 씻겨 나가는 거야. 내 영혼에 모든 죄들이 다 씻겨 나가는 거야. 건강해지고 있는 거야 지금.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말은 몸이 감동되면 찌릿찌릿해지잖아요. 전류가 막 흐른다는 것은 몸에 안 좋은 것들 다 죄들이 다 박살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서 예배하든 관계없이 그런 예배자로 살아야 돼. 하나님 그런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기 좋아하세요? 여러분, 말씀 보기 좋아. 자, 난 여러분들을 뭐 하려고 정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뭐 하려고? 사랑해서 고치려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저의 그 마음을 오해하면 안 돼. 절대로. 담임 목사 영적 아비가 되려고, 영적 아비라 그러니까 막 뭐라 돼. 영적 아비 맞아요. 그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것이
여러분들 다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면 좋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말에 실수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동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이게 이제 내 속에 있는 그런 말이 전달돼 가지고 자기 또 이렇게 그 인격의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정의 체계가 있잖아요. 그 체계가 나의 지식이 똑바로 전달되는 거, 나의 감정이 똑바로 전달, 나의 의지가 똑바로 전달돼 가다가 중간에 왜곡돼 가지고 듣는 사람이 다르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담임 목사는 절대 어느 교회든 담임 목사가 성도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지. 또 자기가 좀 부족함이 있어서 그렇지. 근본적으로 다 세우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좀 진심을 알아주세요. 여러분 다 모른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아시는데 더욱더 알아달라고 그런 말을. 그러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이제 여러분 말씀 보기 좋아하세요? 기도하기 좋아하세요? 영적인 사람들은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좋아하세요? 전도하기를 좋아하세요? 순종하기를 좋아하세요? 충성하기를 좋아하세요? 여기서 좋아한다는 말은 뭐냐면 자원한다는 뜻입니다. 자원하는가 스스로 누가 안 시켜도 안 해도 옆에서 동기부여 안 해도 스스로 거기에 대한 동기가 나와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원하는 자는 뭘 해도 자유자입니다. 하고 싶어 하니까. 전 사실 목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나 목회 때리자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자유라니까. 내 설교 전하는 이게 내가 힘들다고? 아니요. 어떤 사람은 힘든 사람이 있겠죠. 내 자유니까 내가 하고 싶어 하니까 난 자유예요. 자유. 전에 말했죠. 흰돌산에서 여름에 하산식선 청년을 내가 봤어요. 땀을 뻘뻘 얼마나 열심히 닦는지 몰라요. 그게 담임 목사가 와가지고 곱게 와가지고 넌 이거 청소해야 돼 오늘. 안 하면 너 죽어 임마.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게 고역이죠. 근데 자기가 은혜를 받고 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내 하나님이 기뻐하는구나. 자기가 예배의 한 방편으로 정말 자원해서 그거를 닦는다면 그 자유예요.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안강수 성도님이 오랫동안 사시면서 진짜 자유 하고 싶어 하는 건 자유죠. 맞죠? 그죠? 자유예요. 저들이 자유. 아무리 힘들어도 자유가 뭐냐? 다른 사람이 볼 때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 근데 자기가 뭐 한다라고? 자원해서 하는 거야.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게 자유입니다. 자유를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하고 싶어 하는 거. 근데 목사님, 제가 한마디 드릴까요? 예, 하셔요. 지금 그 자유라는 그 글자를 썼는데 우리나라가 자유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 자유 행동 안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아버지가 자녀 사랑하는 거는 정확하고 맞죠. 그게 자유다. 그죠? 맞아. 자녀가 부모 사랑하는 거는 정확하고 네. 내가 주고받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는 정당방위고 예, 정당방위고 정답방이고.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현재 이야기하는 돌아가는 이야기 자체가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얘기가 내가 생각들어 이해가 가는 거는 현재 법하고 현재 우리 세상 국회에서 돌아가는 법하고 똑같습니다. 맞아요. 예, 예. 맞습니다. 집권당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가려고 야당은 문화으로 싸우고 그와 마찬가지로 현재 내가 특히 이해가 가는 거는 내나 세상 맞춤이 딱 이래가고 저래가고 똑같은 게 그런데 여기 앉아가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모시고 여기 앉아가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구고
아버지를 모시고 앉았는데 네. 물론 우리가 자녀들은 부모로 모셔야 되고 잘 모셔야 되는 거고 또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 거고 네. 내나 세상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네. 똑같는데 네. 그런데 내가 그 영적인 이야기를 가봤는데 영이 살아야 사람이 사는데 영이 죽어가지고 사람 사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 아까 한마디에 영이 죽어가지고 사람이 살았다 하는 거 있는데 그런 것도 나는 이해가 안 가고 네. 살아야 이게 살아야 사람이 사는 거지 영이 죽은 데 없이 사람이 사는 거. 그렇다. 그 혼이 살아있는 혼 안에 혼. 일단만 죽으면은 나는 저 하나님으로 간다는 거. 알겠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알은 것은 내가 과거에는 뭐 혼이 오다갔는가 죽으면 그뿐이다 이런 생각했는데 네. 죽으면 혼이 날아간다고 죽으면 저 좋은 곳으로 하나님 천당으로 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참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모시고 앉으십니까? 네. 그런데 나는 여기 우리가 3대로 앉아 있습니다. 네. 3대 가족이 앉아 있습니다. 축복이에요, 축복. 네. 엄청나게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진짜 아시는 분이에요 지금. 네. 여러분들도 3대로 한번 기도하시면 곧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억압이 아니고 힘든 게 아니라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입니까? 혼적인 사람입니까? 육적인 사람입니까? 분명한 것은 영적인 사람만이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립니다. 영적인 사람만이 영생을 누린다니까, 영생을. 그리고 영혼의 때에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혼적인 사람이나 육적인 사람, 혹 영이 죽은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이걸 알고 믿는 사람은 영적 생존 본능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고자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했지만은 이 지옥을 만든 이유가 지옥을 보내려고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런 곳이니까 너무나 어려운 거 여기 절대 오지 말라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절대 오지 말라 하기 위해서는 너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죽은 영을 살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열정, 그 구령의 열정이라, 그 구령의 열정이 엄청나다 이 말이에요. 엄청나. 지옥을 만들기까지 우리를 반드시 살리려고 하는 그 열정. 그러니까 지옥 가면 무슨 하나님 뭐지? 그게 아니라 절대 오지 마라. 그러니까 지옥을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절대 오지 마라. 제가 저기 중학교 2학년까지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이분이 원래 수학 전공이 아니고 기술 전공하신 분인데 기술 전공했지만은 이과니까 수학을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그냥 안 가르쳤어요. 만약에 존다. 그럼 이게 대나무 뿌리가 있습니까? 그 뿌리를 오줌통에 넣어가지고 억수로 뭐 이상하게 연단을 시켜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니스치를 해가 와가지고 졸고 있으면 그대로 머리를 팍 때려요. 그러면 머릿속에 이 별이 핑핑 돌아가는데 파란별이 돌아와요. 무시무시해요. 그냥 잘 수가 없어. 그리고 또 만약 성적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안 나온 만큼 맞아요. 난 그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난 수학만 공부했어요. 수학만. 안 맞으려고. 그래서 거의 수학이 너무 잘 나오는 거였어요. 점수가. 쟤는 우리 반에 거의 꼴찌반이 비슷한데 30등 이하인데 한 50 몇 명 있는데 30등 이하짜리인데 어떻게 수학이 전교 1등과 같이 나오냐 점수가. 그래서 제가 8번이 있고 7번이 전교 1등이었어요. 나보고 수학생한테 안 맞으려고 넌 큰일간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런 마음을 가져가지고 뭐라고? 그 선생님이 우리를 때리치기라고 그걸 때리겠습니까? 공부하라고 때린 거 아니에요. 공부하라고. 공부하면 내 장래가 열리니까. 그때 제가 만약에 수학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선생님이 못했겠죠. 저 인문계 고등학교도 못 갔어요. 사실은. 그때. 그러면 그때는 대학도 못 가고 그런 거죠. 그때. 근데 이 한방 이게 너무나 두려워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수학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 되더라고요. 안 되는 게 딱 있는데 영어더라. 영어는 안 돼. 영어는 제가 20점 만점에 4점 받았어요. 4점. 그때 고입 학력고사 4점. 수학은 다 맞았고. 근데 이 수학이 되니까 다른 국어도 되고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 때 갈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만약에 그 선생님이 그 대나무를 가지고 나를 안 때렸다. 우리 그때 안 때렸다 그러면 나 공부 안 했어요. 집에서도 공부하자. 그럼 전혀 없고. 난 맨날 중학교 2학년 때 맨날 뭐만 그렸어요. 그림만 그렸어요. 왜 요새 만들어가지고 저기 비행기 만들어가지고 폭탄하고 나 혼자서 막 부서뜨리고 막 난리를 치고 그렇게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수학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머리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지적인 능력이 발전된 거죠. 있던 게 개발된 거죠. 그러면서 다른 걸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개발하셔야 됩니다. 젊은이들은 더욱더 안주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자기를 개발해야 돼요. 언지처럼. 언지야, 우리 언지처럼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영적으로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런 게 많거든요. 우리가 내가 보면 우리 학교에서 내가 할 때도 보면은 애들이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공부 아예 안 해버려. 그냥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뭐 구원받기 개코로 구원받아 그래가지고 못 받는 거. 저 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니까. 대학교도 우리가 들어갔는데 그 송시읒 기억 이름 다 말하는 그 있는데요. 맨날 기타만 치고요.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졸업도 막 못해가지고 막 겨우겨우 했는데 지금 선생님 못해요. 지금 다 내 동기들은 다 교장이 되고 교감이 다 됐는데 자기는 일본 가서 뭐 알바 비슷하게 그거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자기는 크리스찬이야. 그 영향이 되겠어요, 그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자기 일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배우면은 재밌어요. 배우면은. 물어볼게요. 은지야, 너 공부 재밌어? 안 재밌어? 지금 재밌지? 재밌을 거야. 말 안 해도. 나 재밌었어요. 할 때. 그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가 재밌더라고요. 네. 한 번 더 말할까요? 그래, 그때 중학교 때 그렇게 반에서 30등 이하로 했는데 그때 수학 공부하면서 30등 안으로 들어가서 한 27등인가 했어요. 근데 너무 기쁘더라고. 그때부터 막 공부를 막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전교 1등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누구나 나에게 그 재미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그게 다 있어요. 그냥 그걸 사장시켜 놓을 뿐이지 하면 동기부여받고 하면은 잘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잘 할 수 있습니다. 참 지옥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든 이유는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으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담임선생님이 그 공부 안 하고 그러면 그 머리를 팍 때려 파란별이 보이도록 한 것은 너 맞아 죽어라. 그게 아니라 너 좀 공부 좀 해. 그 소리지 않습니까? 바르게 좀 살아. 다시 말해 영적인 사람이 돼. 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열망 때문에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옥을 볼수록 더욱더 구원받도록 열망하시고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회개요,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네요. 갔는데 이 뒤에 거는 밤에 제가 하겠습니다. 밤에 뒤에 거도 상당히 중요한데 뭐 외부 강사만 오면 저녁에 주일날 저녁에 예배 오고 담임 목사가 말하면 안 오고 이건 진짜 이거 예배가 아니고 그건 진짜로
오늘 이 중요한 말이 있으니까 꼭 저녁에 와요. 다 저녁에 오셔서 꼭 예배를 들으시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요. 알았죠?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앞에 설교자가 누군가 관계없이 나는 뭐로 살아야 된다고?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거. 내가 맡은 역할이 뭔지 관계없이 그 자리에서 최선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참된 예배자예요. 제가 지금 본론 아예 말 안 했어요. 지금 참된 예배자 말인데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를 지금 밤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까지 듣고 여러분들 아마 마음에 생각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참된 예배자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2페이지 중에서 제가 5페이지만 해서 제가 했는데 참된 예배자가 되어달라고 간절히 애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으로 예배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세요. 성령에 이끌려서 예배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세요. 성령을 의지하면서 예배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가 삶으로 예배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해요.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연합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사랑의 사람, 연합의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면 때가 차면 여러분이 완벽한 사랑의 사람, 완벽한 연합의 사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되는 것입니다. 애절하게 소리내어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주여, 아버지,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은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주여,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협량하여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사랑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원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유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마음을 노엽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적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본적인 사람이도 기도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혼으로 총동원하여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줘서 내 혼이 예수와 합동작전으로 성령님과 합동작전으로 내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예수 사랑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세요. 우리 예수 사랑의 교회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축복하여 주세요. 축복하여 주세요.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죄악이 떠나가고 예수 피로 죄가 씻김받고 아버지 죄를 누르고 있던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이 떠나가고 주여, 예배를 통하여 회복이 일어나고 예배를 통하여 질병이 치유되고 예배를 통하여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배를 통하여 온전한 천국으로 이끌려갈 수 있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세요. 내가 그러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살게 하여 회개합니다.
살게 하여 막으도록 기도합니다. 주여 온전한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온전한 영적 예배자가 되도록 주여 살려주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영이 죽어서 영원한 지옥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영원한 천국과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이 성령님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는 것은 알게 하고 깨닫게 기분 나쁘라고 해주셨습니까? 지적하는 게 오직 아닙니다. 성령으로 살라고 살기에 성령으로 의해서 회개하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받았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 그것을 주 앞에 들고 나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와 예수의 피와 바꾸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기본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기본인 것입니다. 예배자의 기본인 것입니다. 죄를 지적받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먼저 그런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람도 성도도 그런 사람 되게 도와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서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드러날 때 아버지 하나님 기분 나쁘지 않고 마음이 다운되지 않고 오히려 그 지적받은 죄 때문에 예수 피로 살아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이러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런 영적인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런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죄를 반드시 버리게 도와주십시오. 가지고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즉시 얘기하여 버리고 바로 변화되는 아버지 하나님, 바로서는 놀라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예수를 깨닫고 성령으로 그래야만이 영원히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버지 미워한다면 아직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주여, 우리를 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한 더러운 죄악들 우리께서 온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1분만 기도할게요. 1분만 천국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기도가 도와주세요. 예수 피를 마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버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그런 죄들을 예수 피에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해결하는, 그래서 그 죄를 지켜야 낙한 사람 백성들이 떠나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기회를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려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버지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이끌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그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만이 천국 갑니다. 그 자만이 천국 갑니다. 절대 한 사람도 분리되면 안 돼요. 계속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계속 얻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떨어져나가면 안 돼요. 정말 우리는 연합하는 영입니다. 나에게 붙어야 예수께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믿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버리면 안 돼요. 원수가 없어야 돼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마귀 역사예요. 절대 안 돼요. 계속해서 사람을 쫓아내 아버지,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성령으로 쫓아 살아가지 않는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성령을 쫓아 말하지 않고 성령을 하지 않고 아버지의 성령을 쫓아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이 시간에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오직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회가 연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겸손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밀하여 연합된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시고 서로서로를 배려하며 사랑하며 높이며 하나된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축복 기쁨 마음껏 누려나가는 우리 옛사랑의 교회 공동체 예수의 몸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사단마 귀신들 분리시키고 죄짓게 만드는 이 악한 사단마 귀신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 오니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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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써 님은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허리는 온전히 나올지어다. 손가락은 온전히 나올지어다. 손의 부분은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1장 찬양합니다.